오늘은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 오늘 다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이 만세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의 그림자로서 계시를 한 것이고, 그런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사역할 두 증인들,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서 사역할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약대 토롯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환란의 뜨거운 바람이 불 때 생수와 같은 샘솟는 말씀, 영생토록 솟아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환란을 능히 이기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환란을 두신 뜻을 알고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니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을 한 허리를 띠라 이겁니다. 허리를 두르지 않으면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르실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은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위의 환경이 자신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어둠에 속한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뛰쳐나와야 되는 것이죠. 메뚜기가 그렇게 뛰는 다리가 있어서 웅덩이를 건너뛰고 하듯이 그와 같은 환경은 스스로 알아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석청이라는 것도 역시 음녀의 입술에서도 그냥 아주 꿀 같은 것이 있으니 그와 같이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달콤한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환경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늘 반석에서 나오는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마지막 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들어가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막한 증거를 피하라더냐. 이제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신학이 시작이 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신앙의 그런 형태였고, 그들이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던 것처럼 그 유대 광야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그 유대 광야인 것이.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오늘날은 뭐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유형은, 영적인 흐름은 그대로 오늘날도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 가인의 때로부터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버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그런 영적인 맥이 가인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 지금까지 그 영적인 맥은 흐름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신앙이 오늘날 무엇이냐? 그럼 당시의 바리새인은 무엇이었는가? 당시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과 선택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쭉 이어져 오다가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네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 자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왜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망해야 되는가? 이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5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의인 50명은
최소한도 우리가 아주 철저히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긴 것이 그것이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을 몇 명을 계속해서 기르고 있어요. 5,000명을 기르고 있었어요. 5,000명을 길러서 그 중에 10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500명. 최소한도 5,000명의 바리새인 중에 10분의 1은 의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 10분의 1 중에 또 10분의 1은 최소한도 의인이지 않겠느냐 해서 5,000명의 바리새인들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 또 그 중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10분의 1이면 50명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유다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철저히 율법시키는 자들로 그렇게 바리새인을 둔 겁니다. 왜? 망하지 아니하려고.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율법은 몽학선생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고 그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철저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알고서 주신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뭐라고 그래? 죄를 깨닫게 하려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몽학선생으로 율법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 의롭다함을 받겠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가지고 육체의 경건주의를 삼게 되어진 겁니다. 육체의 경건주의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냐?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뭐 예수님도 오셨죠? 그리고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도 부어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육체의 경건주의, 다시 말하면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격을 도야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느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생활교훈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구제하라, 또는 화평한 자가 되어져서 서로 잘 이렇게 중간에서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라 등등 이와 같은 말씀으로 다 변질이 되어져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미국에서 그런 인본주의적 신앙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신학이 발달이 돼서 미국으로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이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하나 받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배우고 오는 신학이 다 뭐예요? 인본주의 신학이 생활교훈으로 바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훌륭한 인격체가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는 사실 성경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공자 이야기, 맹자 이야기가 다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도 다 그러한 것이고 세상의 윤리도덕도 다 그러한 것이고 세상의 철학도 다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영생에 이르게 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생활의 윤리, 생활의 그런 교훈으로 바뀌어 변질되어진 겁니다. 마치 유대의 육체 경건주의가 생긴 것과 똑같은 것으로 오늘 바뀐 것이 오늘날 실성인 것이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죄를 짓지 않고 외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자들처럼 보여지게 해야 되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를 지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죄 지면 지옥 간다 라고 이제까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자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 부정하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상급과 영광이 되어진다는 이와 같은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져 있는 게 오늘날 신앙인 겁니다.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오늘날 변질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했죠.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내세를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정하냐? 아니, 부정하지 않으니 천국은 다 이야기를 하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와 같이 내세를 부정하면서 세상에서 구제하고 세상에서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구제와 또는 고난을 겪는 자, 가난한 자, 고아들을 돌보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잘 지켜 행함으로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고 그리고 무병장수하고 이와 같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 천당은 다 이야기를 하고 천국은 소망한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사두개적 신앙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신앙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어요? 세상에 복 받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병 낫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가정이 부유해지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 여기에다가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두개적인 신앙인 것이고 그와 같은 영적인 흐름이고, 그들은 입으로는 천국 운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에 이르는 길도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의 목적을 다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여기에다 두고 있는 것이 다 사두개적 신앙의 영적인 흐름을 오늘날 이어가고 있는 것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역시 이와 같이 초림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의 때에도 바리새적 신앙, 사두개적 신앙이 그대로 맥을 이어서 흐르고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와 같이 주님께서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뱀의 역사였는데, 지금은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야 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요, 또 하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영광된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생을 다 불태우게 하는 역사를 오늘날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독사다 이겁니다. 장차 환난 날에는 이제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2장 3절을 보면은 이제 큰 붉은 용이 나오고 이제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처음엔 뱀이었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독사였다가 마지막 환난의 때는 붉은 용으로 등장합니다. 붉은 용은 환난을 가리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부 다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난 가운데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위하여 예비된 그런 영원한 불에 불타 없어지는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붉은 용의 역사인 겁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을 해요? 혼잡된 말씀, 누르리서 말씀들로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독사의 자식들이고 이제 장차는 이제 붉은 용의 역사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만약에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아니하면 그들은 진노예요. 임박한 진노.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이미 심판받은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60, 70년이고
그리고서는 영원한 심판 아래 처해지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영생의 영벌에 처해지는 자가 되어지니 이미 심판받은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되어져요.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리고서는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요. 이방인의 구원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진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절에도 이미 상고를 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겠다는 뜻이냐?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늘 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셨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들을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러니 그들의 죄대로 따진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야 합당한 겁니다. 수없이 배도하고 포역하고 하나님에게도 떠나면서 늘 그 중심은 애국을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속은 어디에? 발걸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다 속은 애국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전혀 소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따진다면 그들은 거기서 수도 없이 여러 차례 진멸을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바닥의 돌멩이 같은 그런 돌멩이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으시는 분인데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있는 땅바닥의 돌멩이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만드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차하면은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고 땅바닥의 돌멩이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지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선민이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실은 뭐처럼 여기에 개나 돼지처럼 땅바닥의 돌멩이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자손들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들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신 주님에게 이 돌들로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주님은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아니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하셨어요. 왜 아니하세요? 마귀가 주는 돌멩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돌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로 하여금 너의 양식이 되게 하라. 주님의 양식은 뭐예요? 주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내게 주신 자들을 다 살리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에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신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지금 현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있는 자들이 그 돌들로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만드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주는 돌은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그들을 살려서 주님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방인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을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땅바닥의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방인으로서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돌멩이처럼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그와 같은 이방인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세우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얼마든지 세우실 수가 있다.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그걸 가지고서 너희를 자랑하지 말라 이 뜻인 겁니다. 지금 선민과 선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무생물인 땅바닥의 돌멩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돌멩이는 주님이 절대 떡돌이로 만들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못 만드셔서 안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아니한 마귀의 온전한 자식들은 주님께서 그들은 양식을 삼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는 아예 예수님을 팔자로서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을 뿐이지 그는 주님의 양식, 주님이 그를 갖다가 살려서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9절에 있는 이 돌들이라는 것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앞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생물인 돌멩이들로 사람이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 것은 이제 심판의 때가 이미 됐다 이거예요. 왜? 이제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마지막에 아들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심판의 도끼가 그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다 불타 없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없고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불타 없어지는 자들이 되어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시죠. 그리스도께서는 뭘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제 뒤에 말씀하고 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내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해요.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자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시고 세례 요한의 영을 지으신 분이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주님의 신도 들을 수가 없는 존재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죄사함의 세례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 하였던 그와 같은 죄와 허물들을 이제 세례받음으로써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피조물이 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처럼 이제는 나의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앞에 이제 다 죽은 자가 되어졌어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그 다음에 뭘로 세례를 받아요?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무엇을 소멸해요? 영존할 것들을 위해서 영존치 아니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사두개인의 교훈이나 또는 육에 속한 이와 같은 생각들,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것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다 불로 태워 없앴다. 그리고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각자 다르죠.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 것을 창세기 22장에 딱 보여주었어요. 창세기 17장에서도 이미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믿음에 선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물이요 죄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존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주고 피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신 바 된 거예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살아갈 존재로서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불로 태우시는,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렇게 불로 태우시는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자? 그렇게 해서 온전케 하셔서 하늘의 예비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그 구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결하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한다?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추수하셔서 이제 키워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이제 키워 정결하게 하셔서 알곡이 되어진 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문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알곡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쭉정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 쭉정이는 다 불에 사른다 이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다 불타 없어지니까 하늘나라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영원히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와 같이 육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고 영에 속한 자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그렇게 해서 불과 같은 공력이 이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탈 것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쭉정이들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음부에 처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가 들어가는 곳이 음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브라함도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 그런 아들아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그것이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스테판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와 같이 영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음부에 처해지는 겁니다. 음부에 처해졌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이 영원히 다 불타 없어졌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는 도저히 이제 회복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자리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죠.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께서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나니까 합당한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합당한 말인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왔어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죄를 사하는 세례.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그 세례를 받으시기 합당하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가?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다 이겁니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예요? 연합이다 이겁니다. 연합.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뭐예요? 성령과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꺼지지 않는 불로,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영존치 아니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의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 본질의 의미는 연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과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요한의 세례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져서 이어져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리스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줌으로 해서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안에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은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에서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로 넘어가고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이제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와 같은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의요. 그래서 합당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세례가 뭐예요? 연합이다 이거예요. 복음에서 율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룬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예요. 이렇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 그러니 합당하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나의 받을 세례가 또 있다 이겁니다. 그 주님이 받아야 할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에게 네가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도 다 받을 수 있나이다. 우리가 어쩌든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그냥 앉혀만 주십시오. 그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는 어떤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장차 있게 되어질 그 세례를 받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세례 받는 것이 일단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딱 나오시니까
그냥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확 와서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사시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을 하시더니,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다. 이게 달라요. 왜 다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아주 인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가 그리스도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가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인간이신 예수이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로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말씀하시니, 인간은 나약한 존재니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기도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니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례받고 올라오시니 그냥 그대로 성령이 쭉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삼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그것은 성경의 그런 기독교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하늘로부터 임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이제 신학적인 얘기가 좀 이제 딱딱해지니까 넘어가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또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누구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장부터 그냥 한 10몇 절까지 계속해서 한 10번쯤은 반복이 될 겁니다. 세례 보지는 한 9번인가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기뻐하시는 자가 그냥 독생자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냐? 그렇지가 아니야.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고자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짐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에 그것을 기록을 해놓으시고 우리를 읽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타내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체로 하나님이셔요. 굳이 그렇게 설명하실 이유가 없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행동하실 이유도 없으셔요. 당신은 당신 뜻대로 행하셔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내게 이루러 왔다.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고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키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어서 좀 간단하게 봤더니 또 생각보다 또 좀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알곡되게 하셔서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그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는 것이 무엇이고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되게 하는 건 심장모에 있는 그냥 돌멩이 가지고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 뜻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와 허물 가운데 있고 어차피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실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돌멩이처럼 여기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게 하시겠다 그 뜻인 겁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연합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 그렇게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인 것이고 더 깊은 의미로서는 그것은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주님께서 그와 같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익 있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심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